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토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주일날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하셨고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때 반드시 말이나 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글보다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과 글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감정,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행동입니다. 행동. 그죠? 말과 글로서는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은데 이걸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탄성을 지르죠. 이야 좋다 하고 노래도 부르고 깡충깡충 뛰고 춤을 추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무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역시 비명을 지르죠.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프거나 너무 괴로울 때는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탁 찢고 온몸에 잿가루를 뿌리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망해가는 순간에도 큰 돈을 지불하고 아나돗 지역에 땅을 구입합니다. 그것은 비록 자기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떡을 만들어서 소똥에다가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이삿짐을 꾸리고 줄에 묶여 끌려가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예언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 담겨있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적 행동 역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더 쉽게 표현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선지자들은 이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말과 글로서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현하신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물 용도로 모여있던 소나 양과 염소 등 모든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나 먼 지방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배용 제물을 구입하도록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모조리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양아치 폭력배들이나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셔서 성전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 마당이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1년 중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도 필요했고 개인에 따라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은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 지방이나 외국에서 올 경우에는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각 나라에서 사용하던 동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가면 엔화로 바꾸고 또 중국에 가면 위안으로 바꾸고 미국 가면 달러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환전상들은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로 치자면 옛날에는 1달러가 1세겔이었다면 이제는 1세겔을 10달러로 받게 됩니다. 10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환전상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허가증을 내어준 사람만 환전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했습니다. 돈을 환전한 다음에는 환전한 세켈로 짐승을 구입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구입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짐승이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인정하여 도장을 찍은 낙인을 찍은 짐승만 가능했습니다. 도장과 낙인을 찍은 짐승은 오직 제사장이 면허를 내준 가축 상인들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값을 받고 가축을 팝니다. 가축 상인들은 그런 차익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상납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가축을 파는 가축 장사꾼들도 엄청난 이윤을 남겼겠지만은 이들에게 팔 수 있는 가축을 지정해주고 성전 안에서 가축을 팔 수 있고 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과 그 다음에 가축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삼각고리가 서로의 배를 채워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성전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1년 내내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게 됩니다. 왜요? 그날은 크게 한몫 잡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6월절만 되면 환정상들과 가축 상인들이 그에게 돈 뭉치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탐욕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물 빠진 껌처럼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시고 가축 상인들의 가축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에 눈이 멀었느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환전상들과 가축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로마 총독에게 상납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성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집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인과 상관없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성전 체제의 비호를 받으며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약자들을 배제했습니다. 곧 강도들이 자리를 차지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집주인으로서의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장소고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돈 버는 시장이요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전은 치유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행동은 성전이란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살피는 곳이다. 성전이란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곳이라는 뜻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같은 사건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과 이 제사장들과의 대화에 보면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길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소경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방 여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또 오늘 사건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과연 성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다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에 관심이 빠져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한 장로님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기에 제가 오른 줄도 몰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장로님이 제 방에서 제 방을 두드렸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장로님이 한참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도 제가 못 들었던 거예요. 그 옆에 와가지고 제 등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누가 말하고 찾아봐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예, 제사장들의 관심은 돈에 빠져 있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돈에 관심이 빠져서 돈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에 눈이 멀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돈은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돈 말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올 수는 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겠죠. 가끔 정치인들이 교회에 온다면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진정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타성에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갈망이 없이 습관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인기나 명예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저 회사 가듯이, 그저 학교 가듯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지만은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인 죄에 빠졌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높은 장벽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놓여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놓여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갈라졌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다.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모습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해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자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아야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뒤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덮어두고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타성에 젖은 채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졌지만은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채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뒤에 회개하지 않은 채 헛되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정한 제사장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